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배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성탄절부터 이제 종교시설 거르두기가 강화가 되어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1월 3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성도님들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마음을 안고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연세 많은 성도님들이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충청도 분들은 먼저 연락을 안 하시는데 이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성탄절에 어떤 행사도 못 하고 다른 걸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가정마다 작은 선물들을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시면서 연락을 받으면서 제가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구나. 정말 그 귀한 사모함을 들으면서 정말 함께 모일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정말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 정말 그때가 더 그리워지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주일인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는 예배 또 순서자분들만 나와 계시고 대부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또 그것마저 하실 수 없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기독교 방송으로 또 나름의 방법으로 오늘 주일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지난 새벽에 나눈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택해서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는가 점검하면서 새해를 맞아 어떻게 할지 좀 결단하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10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와 삭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큰 규모로 목축업을 할 때 혼자서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삭슬 주고 이제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때 계약을 맺는데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이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양을 위협할 이리떼라든지 또 강도들이 수시로 이제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럴 때 삭을 받는 일꾼들은 도망을 가도 책임이 없다. 이런 계약 조건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삭을 받는 삭군 목자의 한계예요. 그들은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도망가 버려요. 양을 버려요. 이게 삭군 목자인 거예요. 근데 진짜 주인은요,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아요. 양을 지켜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리떼나 강도들로부터 습격을 받으면 이제 주인들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는 일도 종종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참된 선한 목자이시다. 이 이유에 대해서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이리떼나 강도들로부터 생명을 바쳐서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 양인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참된 목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좀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맞냐, 이게 왜 문제냐 논쟁을 하더니 분쟁이 일어나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세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요구를 해요. 뭘 요구하느냐? 당신의 정체가 뭐냐? 제대로 좀 밝혀라. 자,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특히 선한 목자이심, 생명을 다하시는 목자이심을 말씀하심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분쟁하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더니 이제 예수님이 성전 안에 거니시는데 주님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 주변을 유대인들이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동네 깡패들이 이제 지나가는 아이 하나 세워놓고 협박을 하고 돈을 빼앗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둘러싸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하면서, 위협을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냐? 밝혀봐라, 말해봐라, 어째.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예수님은 다 아셨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들의 문제가 뭔지를 아셨어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 메시아이심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수많은 표적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니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눈 뜨지 못한 그를 눈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이 외에도 수많은 표적을 통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어요. 근데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을 마음이 없어요. 이걸 알고 예수님은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은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내 양은 세 가지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 27절에 나오고 있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양이요,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받고 먹을 것도 공급받고 쉴 곳도 공급받는 것이, 이게 양이 목자만 따라가면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꾸만 주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들,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 거짓된 소리들, 내 육신 안에서 나오는 소리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한 분과 신앙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 그러면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하루하루가 기대가 될 거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소리,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들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은 참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의 양,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양인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 쓰였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관찰과 경험을 통해 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건 우리를 늘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유심히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세하게 살피면서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이런 오해예요.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 내 상황이 어떠한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주님은 나를 모르신다. 이런 오해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엄마는 날 잘 몰라. 아빠는 날 잘 몰라.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사춘기 때를 지내면서. 엄마는 나를 안 좋아해. 엄마는 날 잘 몰라. 자, 엄마만 얘기하니까 좀 어머니들 서운하실 것 같아요. 아빠도 날 몰라. 정말 그때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나고 부모가 되어보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부모는요, 아이들 얼굴만 보면 안 해요.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 아이의 표정만 보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심지어는 이 아이가 지금 뭘 먹고 싶어 하는지까지도 알아요. 이게 부모더라고요. 부모는 다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면밀하게 관찰해 왔기 때문에, 수많은 자녀들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몰라 속상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본문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면밀히 관찰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세세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아세요. 세 번째, 주님의 양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양인 우리들은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야 돼요. 따른다는 건 뭐냐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면 무조건적인 순종.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의 말씀하시면 목자 되신 주님을 한결같이 따르겠다는 결단, 이게 양이에요. 올해와 같이 이런 때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올 한 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따랐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정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보내면서 이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를 잘 따라왔는지, 이것이 참된 믿음임이 증명되는 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확산될 때에 저도 그랬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초반에 주님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뭐냐? 이런 말씀들이었어요. 한결같이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지금은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될 때다. 지금은 더 주를 따라야 될 때다. 이런 말씀들을 한결같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목자 되심이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양의 누리들은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1년 가까이 지나가게 되었죠. 위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돼요.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기를,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끝까지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면, 이런 관계가 성립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되는 이 관계가 성립되면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정말 값없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면 절대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임이 증명해라, 뭘 말해봐라, 증명해라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요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위축도 있지만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에 대한 시선을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차갑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도 되죠. 이제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겨날 때 확대한 것도 있겠지만 또 일부 교회에서, 극소수의 교회에서 보여줬던 독단적인 모습들도 있었고 비협조적인 모습들도 있었고, 아무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그런 줄 알고만 교회가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나 모든 교회들이 피해만 주는 집단처럼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교회 갔다 왔냐고, 교회 다녀왔냐고. 아마 여러분들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교회 가냐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시선이 많이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또 이와 같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무엇보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 새벽에 일어나서, 누가 그 저녁에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걱정하며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또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하며 도우며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안 좋은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려는구나.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궁일이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우리에게는 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영생을 누렸는데, 유대인들은 거부하잖아요. 도저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틈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아니 직접 말씀을 듣는데도, 아니 직접 경험하는데도 도저히 믿으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양이 아니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영생을 얻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이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되어지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는 이 땅에서만 보호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난 이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호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영원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멸망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해요. 영적으로 단절되어지면. 그러나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정말 힘겨운 한 해였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증거의 역사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빼앗으려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것을 빼앗으려는 악한 자가 마귀예요, 마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기회를 노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일어나면 마귀는 언제나 시기하죠. 그래서 방해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언제 찾아옵니까? 시험이 언제 찾아와요? 뭐 열심히 없을 때는 시험이 찾아올 일이 없어요. 시험은 가장 열심히 있을 때, 가장 은혜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그 찰나에 마귀가 시기하기 때문에 그 순간, 그 기회, 그 찰나를 노려서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고 내게 있는 이 영생을 빼앗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건 절대 빼앗길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절대로 빼앗기지 못해요. 1907년에 엄청난 부흥이 한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뒤에 또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오게 되었죠. 일본이 신사 참배를 강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협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또 죽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과정들을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1907년에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본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협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건 교단적으로도 신사 참배에 동의하였고 교회는 엄청난 위기가 오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가운데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1907년에 임한 부흥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핍박을 했어요. 주변에서는 손가락질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어 좋은 게 뭐가 있냐? 며느리가 이상한 서양 잡신을 믿어서 이렇게 되었다.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일어났느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손양원 같은 목사님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참하게 고문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할 때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저렇게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되는 거구나. 얼마나 패배자처럼 보였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었던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그 뒤에 분명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역사가 뭐냐? 승리가 뭐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영생, 마귀는 기회를 노리고 빼앗으려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우리에게서 이 영생을 빼앗으려고, 지금도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그 기회를 노리겠습니까? 이와 같이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해마다 마지막 주일에 뭐를 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지막 주일에는 한 해 동안 있었던 행사들을 종합해 보면서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자료를 보니까 사진들이 없어요. 행사를 못하고 뭐 특별한 일들이 없었으니까 사진이 없어요. 참 마음이 참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전에 한 1월달, 2월달은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막 교회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한참 막 성장의 때였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예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드려지면서 함께 그 예배 안에 임했던 은혜. 뭐 행사를 통해서 보여줄 건 없지만 그러나 예배 안에 임했던 강력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생각나지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예배에 은혜를 주셨지. 순간순간마다 그 고비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일으켜 주셨지. 그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예배 영상 중에 하나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제 올 초에 우리 학생들이 올 초 수련회를 갔다 와서 찬양한 영상, 그리고 올 초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흥회 했을 때 찬양했던 영상 한번 좀 보면서 그 예배 영상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의 마음이 손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목소리 말씀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조상님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올해 2월 달에 영상이에요. 바로
여기서 함께 이렇게 찬양했던 때인데 지금은 여기 한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10명 정도 인원이 앉아 있지만 한때는 여기 꽉 차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때 여러분 그때가 다시 올 겁니다. 예. 다시 분명히 와요. 근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참 서로가 다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참된 목자이신 주님만 더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변하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랬더라고요. 성경의 역사도 그랬고요. 기독교의 역사도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고난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환난도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고 고문당하고 순교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주님의 제자들도 배반을 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 뒤에 일어나는 부흥의 일들이 반드시 있었더라고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그 뒤에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 목자 되시는 주님만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님이 승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헤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여주소서. 음은 정했어.
번 더 찬양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왔는지 점검하면서 내년 한 해에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끝까지 이 영생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두가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며 주의 음성을 듣는 주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빼앗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가 받는 영생 기도하는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며 이 역사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이 연말 연초에 다시 믿음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를 모두가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릅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만 따릅니다. 온 한 해를 점검하며 내년 한 해에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그랬습니다. 기독교에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부흥의 때 승리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이겨낼 소망과 위로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정말 경제적인 침체, 여러 가지 우울한 상황,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위로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연말을 맞아 또 연초를 맞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울해하고 절망 가운데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와 1천문째 각가지 제목을 담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의 사랑을 심기는 일에 주의 복음을 위해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일 때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